걸어온 길 그러면 과거잖아요. 지나 2023년도를 걸어왔어요. 걸어갈 길, 또 우리는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걸어갈 길, 나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나의 인생 여정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그런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은 여러분들이 욥기서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므로 사단이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서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신앙할 수 있겠느냐. 까닭이 없이 그럴 수 없다. 아니 누구든지 그 환경, 그런 좋은 환경, 무슨 뭐가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까닭 없이 그렇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처럼 인생의 여정 속에 굴곡이 심하고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터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다른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욥도 반드시 그 입술에 저주를 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숨만 빼놓곤 맡기죠. 첫 번째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한 것은 그들의 재산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날리는 거죠. 바람이라고 하죠. 바람이 불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바람이 불러서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못하고. 제가 이 지역에 와가지고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계속 인테리어 하는 사람과 간판집만 먹여 살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교회 주변에 짧은, 우리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짧은 세월 속에서 우리 아랫집도 몇 번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 광사마트라는 데도 주인이 3번째 벌써 바뀌었어요. 제가 봐도 안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경제 과거에 1997년은 12월 달에 IMF 기금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난생 처음 들어본 IMF 시대를 겪기도 했죠. 그게 바람이에요. 또 어떤 바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세월호라고 하는 그 수학여행 가는 단월, 그 안산시, 그러죠? 거기 있는 학생들의 수학여행길, 또 다른 일반인까지 그냥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바람의 역할이 전 국민을 그렇게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그런 바람이, 그게 다 바람인 거예요. 경제의 바람, 그리고 전쟁의 바람,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삶의 바람. 세상 자기네 집 불난 것도 아니고 남의 집 불나서 자기네 집에 연기가 들어오고 아이 2살, 1살 배기를 엄마 아빠가 그냥 껴안고 살아보려고 뛰어내렸는데, 이런 건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이것도 그 가정에 일어나는 욕과 같은 바람인 거죠. 그래서 까닭 없는 게 없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365일째입니다. 오늘이 12월 31일 오늘 송년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 인생의 한 해 동안의 여정을 그래서 걸어온 길, 또 아니면 내 인생의 70평생에 걸어온 길, 60평생에 걸어온 길, 또 앞으로 걸어갈 길. 욥은 그 모든 바람의 과정, 10명의 자녀,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이 바람이 불어서 하여간
죽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뭐 허리케인 바람, 막 토네이도 같은 트럭이 날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바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여러분들 하나 잃는 것도 이게 추스리기 어려워요.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추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이게 다 바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욥의 인생, 그래서 성경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욥의 인내를 드러내 주죠. 어떤 인내? 인간이 겪을 수 없는 환난을 겪었을 때에 그가 인내했다. 인내는 어떤 부분 하나 기억을 하시는 것은 입을 닫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아 이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까닭 없이 당하는 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랫집이, 우리 집이 부주의로 불이 나서 그런 일을 겪어서 뛰어내렸다면 이해가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랫집 불났는데 우리 집하고 상관이 없어. 이걸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수없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일들에 보면. 네? 오늘 차 안에서 오면서도 그 얘기를 이제 권사님들이나 타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다고. 네. 보세요. 우리 70년 여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 교회의 여정을 통해서 보면, 저희 교회가 1958년 1월 17일 개척이 된 거지요. 아연 교회로, 그 서울에 있는 아연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58년이면 67년 되는가요? 6년 되나요? 65년. 70이요? 58. 예. 네. 네. 그만큼 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 일들을 겪었지요. 이게 다 뭐냐? 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셔요. 왜 아시느냐? 가는 말씀이라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기도 하고 곧은 길이기도 하고 또 굽은 길을 주셨어요.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곧은 길만 원하지만, 그런데 전도서 7장 13절은 곧은 길, 누가 곧은 길을 굽게 하셨을 때 누가 곧게 하겠느냐, 이거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곤고한 것, 환난, 어려움, 이걸 원치 않아요. 근데 인생 가운데 까닭 있든 까닭이 없든 이런 일들을 겪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돌에 맞고,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이제 다 죽었네 이거. 그리고 버렸는데 깨어나 가지고 그냥 피투성이죠. 멍투성이에요. 모여있는 처소에 가서 그리스도인들,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 강단에 쓴 거예요. 성도들이 그 몰골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압박했어요. 그가 한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건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골수분자들 핍박을 받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던 시대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나 누구든지 고든 길, 어려움 없는 길, 풍파 없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은 굴곡지게 굽은 길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래 쓰느냐? 이 땅은 저주가 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이유는 저주가 덮여 있다는 뜻이에요. 저주가 덮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아셔요. 왜? 그가 허락을 한 거거든요. 욥에게, 사단에게 그의 목숨만 남겨두고 네가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환난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웬만한 여러분들 여러 일들을 겪은, 특별히 인생 6, 70 살아오신 분들은 아이들 키우는 걸 보면 야 놔둬라, 다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른들은. 근데 20, 30대 아주 아이를 막 나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요 우리 손주들 키우는 거를 이렇게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지네끼리도 얘기해요. 네? 첫째 키울 때와 지금 셋째 낳았잖아요. 첫째는요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셋째는 그냥 방바닥에 그냥 던져놓고 그냥 어떻게 하든 이렇게 되더라고. 이제 그만큼 이제 키워보니까 이제 아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래요. 저 아이들이 요즘에 10대, 20대 사실 고생 안 한 세대거든요. 30대도 마찬가지예요. 고생 안 한 세대거든요. 40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그 시절에 조금 멋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잘 모르는 세대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겪어본 것과 경험해보지 않은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제 위에 있는 분들의 군생활을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군생활은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제가 겪은 30개월 동안의 군생활을 겪어봤잖아요. 아들이 군생활 20년 후에, 거의 30년 후에 군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우리 80년대 군생활했던 우리들이 말하면 당나라 군대야. 이건 군대도 아니야. 야, 병장 월급이 이제 200만 원까지 준대요. 아니 200만 원 주면 밖에 나와서 빈둥빈둥 하느니 너 한 5년간만, 그래봐야 30도 안 돼. 25, 6밖에 안 돼. 한 5년간만 뒹굴뒹굴 군대 가서, 당나라 군대 가서 있다 보면 5천만 원 만들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그 아이들이 뭐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요? 전혀 안 되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그 겪어보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 참 도움이 되는 게 많더란 말이에요. 뭐요? 까닭 없이 엎드려 대가리 박고, 그게 용어예요. 군대 용어. 대가리 박아. 그러면 딱 뒷짐지고 대가리를 박는 거예요. 땅에. 그러면 군홧발로 고관절 쪽을 걷어찹니다. 쭉 하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탁 하면 툭 넘어지죠. 넘어졌다고 또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버틸 수 있나요? 예? 손을 다 뒷짐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버텨요?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이유도 없이 12시에 집합 밤. 그래 또 거기서 또 한따까리라고 그래요. 그거를 까닭 없이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 속에 그게 약이 된 부분이 있어요. 웬만한 거는 넘어가.
지금까지 온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우리 어떤 목회자가 무슨 어려운 얘기하면 그건 제가 듣기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거 갖고 그러냐. 이런 마음이 있어. 말은 안 해요. 상처될까 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무게만큼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거는. 이게 바로 뭐냐. 이만큼 오는 동안에 정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단련하는 거. 마음을 단련하다 보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떨 수 있다고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온 길에 돌아보니 그것이 훗날 뭐가 되느냐? 약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막 자라는 걸 보니까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아이들 키우는 걸 보니까 그래 저러면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늘 쓰는 말 너도 애 낳고 키워봐. 그래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단련되어지는 부분을 알게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걸어온 길이에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뭐가 옳은 길인지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에 뭐를 얻을 거라고? 평강 얻을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소라보라 유라 이스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 있을 때는 두 녀석이 와서 이제 습관이 됐어요. 눈 비비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습관이 됐어요. 작은 놈도 그런 기도를 이렇게 모으고 저는 침대에 누워 있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가서 이 아이에게 듣는 귀 주세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주세요.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 주세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 옛적 길, 선한 길. 선한 길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그게 선한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 하는 길? 경외하는 길.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기둥 잘 세우는 거예요. 주일, 예배, 연보, 사역. 이 선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성경이 뭐냐? 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뭐라고요? 악이라니까. 사람들은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필름처럼 지나가잖아요. 그래, 그때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했어.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이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뭐로 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원치 않은 구분기를 만난 것도 환난을 만난 것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망한 것도 내 삶에 없었으면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그것은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처럼 나오려고? 정금 같게. 출애굽기 식으로 말하면 조각목 구부러지고 가시가 돋쳐 있고 정말 제목으로 쓸 수 없는
화목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 조각목을 다듬어서 정교하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정교하게 그거를 다듬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 그거 자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조각목을 잘 다듬어서 뭐를 짓는 데 쓰지요? 뭐 만드는 데 주재료가 조각목이에요? 성막 만드는 일에 조각목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 조각목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그러잖아요. 야, 너 개 어떠냐? 그러면 야, 그런 애들 트럭으로 한 추럭 갖다 줘도 나는 싫어. 무슨 말인지 알죠? 야, 개 어때? 개 어때? 에이, 나 그런 애들은 정말 싫어요. 아니 뭐 추럭으로 실어다 줘도 나는 다 싫어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거야. 조각목은요, 목수에게 몇 추럭을 갖다 줘도 목수가 이건 못 써요. 이건 가서 불 떼세요. 이게 조각목이야. 근데 그 조각목을 가지도 친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구부러진 것은 잘 불로 달궈서 곧게 해서 그를 잘 정교하게 다듬어서 성막 만드는 번제단, 떡상, 분향단, 모든 기둥들, 그리고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모든 게 조각목이 원재료야. 거기다가 은을 덮고 놋을 입히고 금으로 싸고 정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쓸모없는 나를 정금같이 성막에 하나님 나라에 제목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지나온 여러 가지 없었으면 하는 모든 일들이 겪게 되어지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선지자들은 옛적 길, 선한 길로 어딘지 너희가 알아보고, 선한 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믿는 일이야. 하나님 믿는 일이 선한 일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퍼, 그리고 무슨 바퍼 주고 옆에 있는 사람 뭐 옷 입혀주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데려다주고 우리 홍건사님들 집에서 출발해서, 옛날 제가 이제 이 동네에 40년 살다 보니까 뭐 구석구석 잘 알게 되죠. 지금은 이제 개벽이 돼가지고 잘 모르지만 공동묘지였던 그 길로 지나서 와요. 오늘은 눈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년이 됐다고 막 뽑아낸 가래떡을 뜨끈뜨끈합니다. 몇 줄씩 드릴 거예요. 몇 줄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쓸었나다. 아이고, 쓸다가 그냥 옛날에 그거 쓸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작두로도 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그거를 드릴 거예요. 그런다고 공동묘지길로 안 가고 성우 아파트 그 길로 해서 방앗간에 가서, 예? 그 자루에 여러분들 선물을 끌어안고 왔어요. 예? 보세요. 그 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 속에 눈이 왔으니까 그 길은 피하라고 또 말씀을 누가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길 안 오는 게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지름길도 있지만 우리가 안전한 길을 택할 때도 있는 거지요.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왔던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이고 그게 바른 길인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너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거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게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길은 하나님 경외하는 길이 선한 길이고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17절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이게 이제 에레미야 말씀을 저 드리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은 뭐 하는 거냐? 외쳐대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들어라.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웠으니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렴 이 얘기예요.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뭐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좀 가라. 안 가요? 제가 소망의 기도를 16년 17년 했잖아요. 하는 요즘에 많이 우리 아들이 나가다가 안 나가요. 이 기도가 상당수 있어요. 우리 아들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주일학교 때 잘 나갔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엄마가 말해도 안 들으니까 소망 방송을 타서라도 한번 기도 좀 받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얘야 오늘 교회 좀 가렴. 너 주일학교 다녔었잖아.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러니까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가겠다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뭐를 내려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가 뭐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땅에 있는 백성들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듣지 않겠다. 바른 길 선한 길을 너희가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3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올해 표제가 그랬는데 강건하면 뭐 할 건데 여러분들 도둑놈이 밥 먹는 거는 무슨 짓 하려고 해요? 도둑질 하려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밥 먹는 건 뭐 어디다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노름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꿀벌이 먹으면 꿀이 나오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 내용물이 다르다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 아버님 때부터 계셨던 분이 계시죠. 그때 말했던 그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옛적 일.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또 지금도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도 강단에서 하는 얘기를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별 신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밤에 새해 표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마는 꼭 기억하십시오. 들으라 했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럼 내가 재앙 내릴 거야. 왜? 니네 생각의 결과야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세상이 점점 악하기 때문에 제가 왜 누가 아빠 이제 가족 얘기는 하지 마. 그래서 한동안 안 하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듣기 싫다고. 왜? 그런데 교육적인 면에서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옛날 보니까 마루짱 있고 이게 그 삐그덕거리는 분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물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콩이 어느새 며칠만 지나면 헝겊 같은 거 덮어놓잖아요. 이게 쭉쭉 올라와. 그래 나중에 다 이제 뽑아 먹을 정도 되면 이렇게 후복해 가지고요. 옛날에 한옥콩 가져가서 그걸로 콩나물국 끓이고 그게 양식이었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네. 오다 가다 물 주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렇게 있어도요. 교회 안에 있는 제가 이게 보는 거예요. 유심히.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빨리 끝내주세요가 아니라 지난번에 어른 예배 드렸더니 우리 어린 예배 또 안 드려요? 아이들이 그러더라니까. 예?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들 예배 또 드리고 가자는 거야. 이거는 1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좀 기도 길게 했더니 기도 길어요. 또 성경 구절 조금 이렇게 저 아이들도 주부 딱 만들잖아요. 애들이 너무 길어요.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절씩만 탁 주는 거야. 그런데 젖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어느 날 그 소리가 안 나와. 어느 날 그 얘기가 안 나와. 지금 어린이들 찬송하는 거 우리 할머니인 우리 권사님도 처음 봤대잖아. 얘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난 깜짝 놀랐지. 처음 봤다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파수꾼이 세워져 있을 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파수꾼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슬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닫지 않는 거라고요. 27절 볼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살펴 하나님이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어. 우리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살피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8절 그들은 다 심히 살펴보니까 패역하며 패역한 자야. 비방하는 자야. 그들은 놋과 철이며 사악한 자래. 놋과 철처럼 듣질 않아. 마음 반이 부드러운 마음, 그게 듣는 마음,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29절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단련을 하는 자가 헛되게 됐어요.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 지지 아니하나니 30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뭐 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웠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어? 그러니까 결론은 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를 또 예레미야서는 하잖아요. 깨트려.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욥기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31장 23절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욥이 하는 얘기예요. 새 친구들에게. 봐요. 24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와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로 내가 소망 삼지 않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금도 정금도 내가 소망하지 않았다.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했느냐. 세상 것 갖고 기뻐하지 않았다 욥이.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 금도 의뢰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정금도 내가 소망 삼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재물 의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다 바람을 나는 것처럼 없어지거든요. 재물의 풍부함으로 내가 수확을 많이 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했느냐 이거야. 요한 3서에서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때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기뻐하는 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야. 제가 오로지 자손들에게 보는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일. 조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결산하는 거잖아요. 걸어온 길.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금으로 소망 삼지 않고 정금으로 의뢰하지 않고 내가 얻은 재물의 풍부함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은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가 덧입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요, 아니 죽을 힘이 있으면 좀 살지, 이선균 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는 그 이선균은 안타깝지 않아. 1살짜리 2살짜리 안고 뛰어내린 거기가 안타깝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벌어졌대 그러면 아 그래? 이런 마음은 그러는데, 아니 입으로는 그러는데 마음으로는요 제각기 다 다른 마음 갖고 있거든요. 네? 기억하십시오. 욥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는 말이, 나는 금도 의뢰하지 않고 금을 소망 삼지 않았어. 재물이 풍부해졌을 때 내가 기뻐하지 않았어. 그럼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좋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야. 별거. 인생 별거 아니에요. 좀만 더 보겠어요. 그러면 시편 78편을 한번 가서 무엇을 소망 삼느냐.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공경 제5계명에 부모공경이라는 말은 공자가 말한 효사상과 전혀 다르다. 왜 법에 10계명에 제5계명에 부모공경이라고 해놨느냐? 부모를 공경해야 누구를 배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손주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손주는 할머니 잘 만난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너무 잘 만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를 용돈을 주면 다들 세상 애들 다 좋아요. 아니 뭐 주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오늘도 이렇게 떡가래도 떡국 또 교회 오니까 주지. 예? 나이 1살 더 자시라고. 또 그것도 친절해서 다 썰어. 돈이 더 들어간대요. 쓸면. 그래도 썰어서. 좋은 쌀로 한 거예요? 최고 좋은 쌀로. 아유, 쫄깃쫄깃하겠네.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할아버지 잘 만난 덕에, 엄마 잘 만난 덕에,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내 외조모. 네 외조모 뭐예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도 나오잖아요. 6절, 후대 곧 후생에게 이를 알게 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세운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제일 잘하는 거. 나 우리 할아버지 정말 잘 만났어. 왜? 할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게 그 아이가 믿음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가 받았을 때에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님 개척교회만 하시고 어렵게 50년 목회하시다가 가셨어요. 육적으로는 재산 남겨준 거 그리 없어요. 6남매에게 하나도 분배한 거 없어요. 그런데 뭐를? 신앙을 정말 심어주신 거. 지금도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세에게 알게 하셔서 7절, 저희로, 잘 보세요. 저희로, 함께 읽어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대학도,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서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거 다 구비되었어도 하나님 떠나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네?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행사를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어떻게 해요?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걸어온 길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라면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가라는 거예요.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뭐를 두는 자요?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욥이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금을 얻었고 정금을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은 그가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 보니까 그가 믿은 사람이지, 믿지 않고서는 믿음으로 갈 수 없는 나라가 그 나라인데 뭐를 뒀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고, 부자는 화로 연락은 했지만 소망을 땅에 둔 거예요. 없어질 거에 둔 거예요. 날라가 바람처럼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무상이다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옛 정리를 교훈 삼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이렇게 빨리 전국토에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는 어디고 전 세계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우리가 유일하다니요. 유일. 선교지에 아무리 가봐도 우리만큼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제 발전이든 국력이 상승된 거는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거기서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그의 역사, 그의 히스토리,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여러분들 저 아이들의 인생이요, 안 나왔으면 안 나올 때 인생과 나왔을 때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전혀 다른 인생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눈으로 아이고 잘 됐네, 잘 된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잘 된 거는 철거될 세상이니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광야 생활해요. 이 40년 동안의 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광야에 곡소리 났습니다. 광야길 걸으면서 다 불평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걸어온 길 걸어보면 교회가 경매당했어요. 한두 번 보따리 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모든 여정 속에 이게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하면서 어쨌든 우리 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탈한 것은. 그게 어떤 연유가 됐든지 그냥 우리 얘기만 하자고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겁니다. 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따른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걷게 하신 것이에요. 누가 걷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여기까지 온 건 누가 내 인생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아이들 어디 갈 때 손 여러분들 집안에서는 손 안 잡고 다녀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차가 슝슝 달리면 어떻게 해요? 손 꼭 잡지. 이렇게 해도 잡아 안 잡아? 끝까지 잡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모르는 아이들은 그럴 땐 더 잡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걸어온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걷게 하신 것이나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걸어온 길을 생각하니까 걷게 하신 거야. 이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걸어온 길,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길 같은 세상 이 길을 걷게 하셨느냐? 뭐 하시려고? 이는 너를 뭐 하려고요? 낮추시려고. 낮추신다는 걸 두 자로 하면 겸손하게 하려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60, 70, 막 80 되는데도 어떤 어르신 남자들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왜? 꼿꼿하신 분들 그게 자기 딴에는 굉장히 꼿꼿하게 그래 나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을 그렇게 60 넘고 70 넘으면 허물어 소금에 절인 뭐처럼요? 배추처럼. 소금에 절이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걷다가 속 넣어보세요. 절구지 않고 소금에 절구지 않고 거기다가 한번 무생채 쓸고 막 양념 가정 양념 해가지고 한번 쳐보시라고. 뻣뻣해서 이렇게 하려면 뚝 부러져. 해보셨죠? 뚝 부러지는 거야. 근데 확 절고 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파리를 탁 발라당 제껴놔도 걷다가 속 넣잖아. 막 탁 제끼고. 무슨 얘기냐? 인생 40년 동안 우리의 여기까지 오는 우리 인생이 40년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광야 40년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60, 70 됐는데도 꼿꼿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한 지 40년이야. 그러면 알아 이제. 더 절거져야 되겠구만 인생. 절거진다는 거는 오늘 본문처럼 단련하시는 거예요. 불에 달구는 것처럼 인생을 좀 더 겪어야 되겠네. 교회 좀 나오셔야 되죠. 아직. 그리고 교회 가야지. 부인이 그러면 아직 뻣뻣해. 뻣뻣한 거 보면 광야 더 뺑뺑이 도르셔야 되겠군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돼. 속으로 아직 뺑뺑이 더 도르셔야 되겠네요. 그래 지금은 친구가 좋아서 그렇지만 친구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요 하나둘 떠난다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어. 그럴 때가 오는 나이.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없으면 했던 일들도 많이 주신 것은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절군 배추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제껴지고 고춧가루 막 집어넣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나중에 숙성되니까 맛있단 말이야. 맛있지. 그렇게 되는 거야. 오늘 걸어갈 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손잡고 걸어가실 거예요. 여유 있게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바람이 불고 더 위험할 때 차가 쌩쌩 달릴 때 아이 손을 더 뭐예요? 더 꽉 잡지. 슬슬 하면 이걸 싹 빼잖아 이놈이. 오늘도 사건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역주행하다가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차를 몇십 대를 또 치고 음주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술 먹고 키가 꽂혀 있는데 그냥 해가지고 또 몇십 킬로 달아나고 경찰차도 다 부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인생들을 TV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간섭하지 않으면 이성균처럼 그렇게 가는 거고,
간섭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간섭해. 앞으로 걸어온 길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우리 하나님이 손 꼭 잡고, 더 센 놈이 온다, 더 큰 바람이, 경제 태풍이 온다, 어떤 바람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이 우리 손을 더 꽉 잡고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시고, 2023년도 마무리 잘 하시는,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시간 후면 만납니다. 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남은 인생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